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못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지키지 않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 땅에 12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서 불순종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라. 우리가 불순종하여 갈 때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여호와 이렌가? 마침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을까? 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출항을 못 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밖에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제비를 뽑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요나가 뽑힌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멎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풍랑의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배에 던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주는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있게 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다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표적을 암시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너는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4대째 애굽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당시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나의 후손의 4대째 될 일을 미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거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4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가게 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있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4대 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 맞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00년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총 기간은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산파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살렸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살렸어요. 근데 이 애굽의 왕이 통치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계속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숨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역청하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아이를 눕히고 이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에 이제 띄워 놓습니다. 숲을 사이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누나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한여를 시켜서 데리고 와서 열어보니까 뭐예요?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나죠,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누가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서 자라게 됩니까? 젖을 떼기까지는 집에서 자라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애굽의 왕으로 와서, 애굽의 궁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졌더라 해서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해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애굽의 궁으로 들여보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기한이 됐잖아요. 무슨 기한? 출애굽할 기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의 궁으로 보내어서 권력을 갖게 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있는 히브리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애굽에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그 궁에서 자라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세가 40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툰 것다기보다는 히브리인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 맞은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보고 있다가 아무도 안 볼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이게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유대인들끼리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장관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가 자기가 죽인 일이 드러날까봐 애굽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를 찾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살까지 있게 되냐면 40세에 도망을 친 모세가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게 돼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어떤 여인들이 물을 먹이러 왔다가 그 방해하니까 모세가 그 물을 먹여주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왜 그냥 보내느냐,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르우엘이 모세를 이제 사위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십보라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 불이 붙으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80세인데요. 40세 애굽의 궁에 있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다 잊혀졌고요.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 믿으니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죠.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가 던졌더니 생명력 있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이제 네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표적을 더 보여줘요. 너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아라. 이렇게 넣었다가 뺐더니 이 손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손을 넣었다 빼보래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이 손이 멀쩡해졌어요. 나병은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두 표적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육지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10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말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부르신 지금 이 시점에도 저는 역시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건 모세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말 잘하고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말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여러분 태어나서 아유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무언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냥 모든 대중 앞에서 또 바로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가라고 할 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사람처럼 저는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지금 모세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핑계대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뭐 내가 잘해서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못해도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도 알아요. 내 믿음이 약한 것도 알고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 아시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 거 다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그 다음에 말합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잘하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못 듣는 자나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에도 있죠.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래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게 되죠. 근데 이 두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다투고 싸울 때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장남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축복권도 그 장남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 아이, 동생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은 사람은 구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말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지팡이 표적, 손에 나병의 표적, 물을 떠다 넣으면 피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얘 모세 어떻게 하겠어요? 너 말고 내가 다른 놈 찾아야 되겠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정도로 너에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너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 그럼 관둬. 그럼 관둬. 내가 다른 사람 찾아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배신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합니까? 후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요. 쓰면 뱉는 게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면 만나고요. 도움 안 돼.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전혀 없어. 그러면 안 만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이거와 정반대로 가르치셨죠. 누가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왼쪽 뺨도 돌려대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해? 심리를 같이 가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베풀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도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말도 못 합니다. 내 편 없습니다. 이리저리 모든 핑계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뭐 크게 복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부르신 거잖아요.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모세가 이렇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졌어요. 말 잘 못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 형 아론 있지? 그 말 잘하지?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너는 아론에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서열로도 위에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되고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너희에게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고, 이게 아론이 이제 형이지만 그 모세가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들었던 사람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늘 옆에서 대변자의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그때 좀 흔들렸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고 그럴 때 금 가지고 와서 던졌더니 뭐 이게 됐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아론을 붙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나아갈 때 한 가지 더 이제 은혜를 주면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1호 하면 자식들 말고 이 지팡이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늘 이 지팡이가 모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요 터키에 보면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걸 사진을 찍지 못하게 사진 촬영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쓰던 칼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전시되어 있는데 이게 한 1m 2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데 저 만화나 뭐 이런데 영화 같은데 보면 모세 지팡이 되게 크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1m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가냘픈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느냐? 성경을 봅시다.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0절. 4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무슨 지팡이 잡았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주관되어지는 것이 다 뭐 스케줄을 짜던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다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다 나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다 나 중심으로 하잖아요.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가만히 보면 다 내 중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라 라는 것은 이제 이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이제 내 삶도,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40세에 화려한 궁에 있을 때, 그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셨더라. 오히려 살인 누명을 살인해서 그것이 탈로 날까봐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 그 40세에 혈기왕성한 그 40세의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킨 거죠. 무슨 훈련이요? 모세의 온유함이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았더라. 훈련받은 모세.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면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표적, 또 손에 나병의 표적 보여주었지만 저 못 갑니다. 왜요? 말 못해서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벙어리나 말 못하는 자나 뭐 못 듣는 자나 맹인이나 누가 되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 이거 잘 못해요,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가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내게 일을 맡기셨으면 충성해서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이라고 그냥 하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저 그래도 못 갑니다. 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 그래도 못해요. 우리 같았으면 아유 너 그냥 관둬. 넌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찾아서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더라.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끝이 없으시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또 하게 하시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보낼 때 너의 손에 지팡이.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제산 목록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졌더라.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그 전까지는 내 모든 중심이 모든 인류가 우주가 나 중심으로 되어져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모세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